네, 오늘은 전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아멘. 여기 오면 이제 솔로몬이 또 이렇게 해 아래서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 사람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외로운 사람, 아주 고독한 한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래서 외로운데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오면은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아주 열심히 수고하면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것은 뭐예요?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실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아주 열심히 일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부를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일을 해서 많은 부를 얻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이 어느 날 고백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로움이 있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열심히 지금 돈을 벌고 많이 벌었어도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렇게 수고해봤자 자기 속에는 낙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형제가 없고 그 아들이 없어서 그 외로움에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면은 혹시 외로움이 달래질까 이거죠. 그런데 열심히 일해갖고 돈은 많이 벌고 버는데 이게 행복이 안 오는 거야. 외로움이 안 없어져. 외로움의 반대말은 행복이에요. 외로움의 반대말은. 행복하면은 외로움이 없죠. 외로움이 있는데 행복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외로움의 반대말이 평안이에요. 외로움이 있는데 평안하다고 말할 수 없죠. 평안하면 외로움이 없어요. 행복하면 외로움이 없어요. 외로움의 반대말은 안식이에요. 외로움이 있는데 안식하다 말이 안 되죠. 안식 가운데 내 심령이 있다는 것은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갖고 이렇게 돈을 벌어도 도대체 이게 내 속에 평안이 안 와, 행복이 안 와, 안식이 안 와. 참 그 마음속에 참 그 답답함을 이렇게 토하는 고백을 이제 솔로몬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로움을 달래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열심히 일할 때는 거기에 정신이 좀 쓰게 되니까 잠깐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 같죠. 근데 본질적으로 외로움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 일 마치면 바로 외로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열심히 일하는 거야. 더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막 잠도 안 자고 막 일하니까요. 근데 잠깐 멈추잖아요. 24시간 일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외로움이 탁 또 밀려와요. 그러면서 일을 그냥 열심히 할 수 없죠. 목표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금메달을 따면, 어떤 사람은 책을 많이 읽으면,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따면, 다 비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집을 가지면은,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몇 대를 굴리면은, 이런 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 비전을 향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나에게 내 손에 잡혀지기만 하면 이 외로움이 달라질 것이다. 즉 진정한 행복이 평안히 내가 수고한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안식이 딱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은 이 사람하고 똑같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래 외로움을 달래려고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게 의미 없는 짓이다. 헛수고다. 무익한 노고다. 혹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 무엇을 얻었다 한들 그것이 그 심령의 외로움을 달랠 수 없으니 무익한 노고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 어떠한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가 없어서 지금 외로워요. 고독해요. 근데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여기 해 아래에서 그러잖아요. 해 아래 헛된 걸 지금 보잖아요. 해 아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람들은 사람이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형상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지은 다음에 그 생기를 부어러 놓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했거든요.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떠났으니까. 그러므로 외로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뭐가 와요? 외로움이. 고독함이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래서 외로운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막 10명, 20명 돼도 형제가 막 10명, 20명 돼도 사람은 외롭고 고독하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지금 외로움이 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이 없어도 외롭고 형제가 없어도 외롭고 아들이 많아도 외롭고 형제가 많아도 외롭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에도 외롭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렇게 친구도 만나고 그래요. 또 취미 활동도 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이 살잖아요. 사람들 다 열심히 살잖아요. 여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열심히 살아요. 그 속에 몰려오는 외로움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그걸로 팔아야지 이게 외로워서 안 돼요. 고독해서 사람들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는데 이게 무익한 노고라는 겁니다. 무익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외로움의 반대는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내 심령의 평안함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의미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다면 정말 영원한 평강, 항상 내 마음에 그런 안식, 그런 기쁨, 행복, 이것을 얻으려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외롭게 되고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안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이것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서도 결국은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생들아, 하나님을 따라서 외로운 인생들아, 그 어떤 수고로 해도 달랠 수 없지 않느냐. 그 어떤 수고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렇게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 험함을 메꿀 수 없지 않느냐. 너가 진정으로 하는 참 행복을, 평안함을, 안식을 얻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딱 모실 때, 내 마음에 딱 구주로 딱 모실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 따라 내 속에 딱 좌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드디어 이런 외로움에서 고독함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기쁨 되시고 영원한 안식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행복의 근원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딱 모실 때 비로소 우리들은 이런 외로움과 고독하면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시간에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님은 꼭 구주로 영접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꼭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오게 됩니다. 요쯤 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중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 공허함을 못 느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안식이 있고 그렇죠? 항상 평안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건 또 뭐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정말 우리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평안하고 오신 그 주님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 역시 그렇게 돼요. 이분과 상관없이 예수 믿어도 이분과 상관없이 내 해 아래서의 삶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이 겉사람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 야망을 따라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여전히 공허해요. 어떤 경우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공허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땀 뻘뻘 흘리는 거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나름대로 이제 이 기쁨을 참 평강을 안식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듯이 그렇게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도 역시 마음에 공허죠. 그 무익한 짓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은 분들은 이분과 교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아들까지 오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 때 오는 그런 감동함, 소원함이 있어요. 주님을 위한 소원함이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원함. 그 소원함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이 성령의 소원함을 쫓으려면 아직 내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그런 소욕과의 싸움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이 계속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함과 그 인도함을 딱 따르려고 그러면 육신의 속에 딱 걸려. 근데 내 육신이 지금 이런 야망이 있고 여전히 내 계획이 꽉 차 있고 그렇게 있으면은 성령의 소욕이 딱 와도 그냥 무시하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쫓죠. 내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 내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주님 앞에서.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마리아도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약속된 메시아가 잉태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그 말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그냥 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배, 돛배란 말이야. 돛배가 물 위에 떠 있는 돛배는 바람 따라서 간단 말이야. 바람 따라서. 자기가 주도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돛배는 바람 따라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자유를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그 사랑의 기운 따라서 내 어떤 야망이 아니라 주님에게 사랑의 기운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인도자로. 바람으로 했단, 날 이끄는 바람으로 했단 말이에요. 나는 돛배예요, 돛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난 어디 갈지도 모르겠고, 배로 어떻게 방향을 움직일 수도 없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람아, 불어다오. 바람이여, 불어주소서. 성령이여, 말씀하소서. 나에게 이끌어서 남을 감동하소서. 그걸 원한다면 성령과 이렇게 함께라니까요, 교제하면서. 그럼 감동함 주세요. 이게 성령의 지금 바람입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 소원함을 줍니다. 그 소원함을 따서 그냥 가기면 되죠. 근데 이제 내 거가 너무 많아. 내 욕심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도 잘 안 들리고 음성 들려도 고민하게 되죠. 그러다가 내 걸 안 내려놓으면 결국 성령의 음성보다 내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어지죠. 그래서 진짜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면서도 또 진짜 기도하다가 진짜 주님이 지금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찬양하면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만이야. 왜냐하면 여전히 내 욕심이 가득 있는 거야. 여전히. 또 하나는요, 욕심 있어도 그렇고 염려 근심도 있어요. 사실 염려 근심은 욕심 때문에 온 거거든요. 염려 근심이 또 문제야.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염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염려는 늪이 돼요. 늪.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정답을 말씀했잖아요. 맡겨라. 내 인생을 맡겨요. 그래, 염려 근심이 오더라도 내 인생을 맡겼잖아요. 내가 살아가려니까 염려 근심이 오는 거거든요. 그 염려 근심을 내가 해결할 의무가 없어요. 주님께 맡긴 사람은. 주님의 의무가 있지. 염려 근심 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걸 해결할 의무가 있지, 내가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맡겨놓고 신경 쓰지 마요. 맡겼으니까. 예전에는 차가 만 원이잖아요. 학생 때도 책가방이 무겁잖아요, 막. 그러니까 책가방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착한 사람이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딱 들어주면 어때요? 내 짐을 딱 들어주면. 나는 편안하죠, 이제. 편안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짐을 이 사람한테 맡겼어, 말하자면. 앉아있는 사람이, 책가방 좀 받아준다 해서 맡겼어. 근데도 계속 내 책가방 들을 때처럼, 들고 있을 때처럼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주님이 우리 짐 다 맡겨서 내가 맡겼어. 주님이 우리 짐 책임져 준다니까요? 근데 왜 또 계속 맡길 때는 언제고 또 계속 맡긴 거 그 염려 근심을 하고 있냐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찔겨요. 진짜 순전하지 못합니다. 진짜 말씀을 아멘으로 못 받아요. 자, 그러니까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물론 은혜로. 그러니까 제가 뭐 꾸짖듯 하지 못해요. 저도 그냥 은혜가 와야지. 맡기고 또 맡겼다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자고 나는 자유해. 그러면서 이제 그럼 주님 나 맡겼으니까 염려 근심할 건 내가 상관하지 않고 나 지금 뭘 해야 되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그 아들까지 오시면서 나를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을 다 알려주면서 순수하게 날 구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올라온다니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게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네. 예수님도 일했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도 일하고 계시고 내가 성령과 인도함 받으면 그분 따라가기 때문에 나도 일하게 돼요. 물론 그 일은 뭡니까?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이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방향성은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땅의 주의 나라 확장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거예요. 그걸로 해서 감동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 염려도 맡겼어요. 근데 또 염려 속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 나가면 분명히 내가 할 일을 준단 말이에요. 염려할 시간에 이제 주님께 맡겼으니까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란 말이에요. 그 일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서 있으니까 또 염려가 이렇게 찾아올 때 넘어진단 말이에요. 다 염려를 맡기시고 맡겼다면 주님이 행하실 걸 믿고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면은 다시 구원의 은혜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감사함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미 주고 계시는 그런 평안이, 행복함이, 안식이 넘쳐나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결국은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위를 볼 때 이 비밀을 몰라갖고 여전히 내가 사니까 헤아려서 내 힘으로 사니까 염려 근심에 매어가지고 그거 이기려고 그러고 그런가 하면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며 살면서 어떤 목표를 정해갖고 외로움을 이기려고 정말 또 나름대로 평안과 행복을 찾으려고 정말 오늘 말씀에 무익한 노고를 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해답이 없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정말 공허함이 해결되어지고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동행하면은 늘 이 평안 가운데 거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니까 결론 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꼭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은 분들은 꼭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이 시킨 모든 걸 맡기고 그 일을 꼭 행하심으로 항상 주님이 내 안에서 이미 주고 계시는 그 주의 평강과 안식을 늘 누림으로 항상 아버지를 예배하고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